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지금 이 현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평강, 그 샬롬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5일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호산나 하면 건지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외치는 호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져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외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우리를 지켜줄 만한, 우리를 건져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 백성들에게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은 흥분되고 제자들 역시도 굉장히 기쁜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도 그 호산나 외치는 백성들만큼 기쁘셨을까? 예수님도 제자들처럼 어깨가 으쓱하면서 이제야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제야 내 시대가 펼쳐지는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받으며 등장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누이는 곳도 아닌 그 짐승들의 먹이통이었던 그런 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는 나사렛이라는 그런 빈민들과 그런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가 메시아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그의 제자들 역시도 어떤 특출한 능력을 갖고 집안이나 학벌이나 어떤 능력에 있어서 그런 특출한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모든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의 마지막 사역을 하기 위하여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과 제자들은 기뻐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에서 뭐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런 사람들을 호되게 야단도 치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을, 어떤 사람의 전유물이나 어떤 돈벌이에 장사하는 그런 장소가 아님을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 중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번 명절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인데 그때 신고를 해서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들은 계획을 모두 다 짜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등급하고 백성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준비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됐단 말인가?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철저하게 준비한 이 계획들이 이제 다 물거품이 됐구나 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모습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 모든 것들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음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자신을 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라면 그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싫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렇게 그들을 저주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곳에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율법 교사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런 장면들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도,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있었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들이 했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속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현되고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한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일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했던 그런 독특한 어떤 행동들, 자기 자신을 결박하는 행동들, 벗은 몸으로 지내는 것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 했던 그런 독특한 행동들이 있는데, 과거에 그런 일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령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그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어떤 장면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우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급하는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노새를 타고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으로 오실 그분이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또 열왕기상 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노새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온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의 등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있었고, 반면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정말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종려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깨닫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급하면서 많은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성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참 아이러니한 사건들이죠. 사실상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가룟 유다에게 가서 너의 행한 일을 행하라고 하시면서 떡을 주었던 장면들 기억하시죠?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넘겨줄게, 나에게 엄마를 줄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 장면부터 갑자기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마치 강도를 잡음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들이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어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나타난 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던 그런 장면이 있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렇게 일주일 안에 세상이 바뀔 수 있는가? 그것이 성경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는 또 상황이 또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즌에, 그 기간에 어떤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됐던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내가 가서 그를 살려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도마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 이 말뜻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나사로의 사건이 있기 전 또 이렇게 유월절이 돼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오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소식,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봤을 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신고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메시아로 모셔드리는 것을 선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주간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금식도 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거룩하게 지내려고 많이 애를 쓰십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또 그런 모습들은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목적에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너희도 나와 같이 고통당해라, 너희도 나와 같이 힘든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니? 네가 누리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많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남보다 지혜롭고 남보다 부지런해서 내가 얻고 있는 것, 그리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그리고 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옳은 선택을 함으로써 얻었던, 누리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얻었다고 하는 그것, 네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상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너에게서 쉽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이 떨어지고 풀이 시드는 것처럼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쉽게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너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던 그분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것,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을 수도 있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적게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받은 것이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 너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모든 처소를 마련한 후에 너희를 데리러 올 건데, 반드시 올 건데 그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대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줄 수 있겠니? 그러는 동안에 너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도 당할 수 있겠지만 내가 너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너희가 되기를 바랄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몸찢어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나의 이 살과, 찢겨진 살과 나의 흘리는 이 피가 그냥 실패한 지도자의 어떤 그런 살과 피의 형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모든 죄인들, 정말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흘린 언약의 피, 사랑의 피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땅끝까지 전해줄 수 있겠니?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나누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십시오. 갈 수 없다면 앉은 곳에서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납해 주십시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누군가는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발버둥 쳐도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밀은 그 따뜻한 손길,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준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신 기쁨, 주님 주신 생명, 주님 주신 물질과 건강,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또 때로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도 정말 주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오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밤을 새워서 일하고 있는 많은 공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하여 재현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부활의 아침 기쁘고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4월 5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도움을 직접 줄 수 없다면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그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 부활의 주일날 다시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